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2023년 새해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 1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여러 소망들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기대 속에서 계획을 세워본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계획,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운동할 수 있을지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운 줄 압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 잘 진료가 열려갔으면 좋겠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부분들, 이러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워보면서 이제 마음에 굳게 다짐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기도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비슷한 말씀이 16장 1절에도 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러한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도 전부 온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일인데, 우리의 행사인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맡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들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꿈, 내 소망,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혼자 실험해야 했고, 내가 혼자 뛰어야 했고, 혼자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살림 가운데서 독립하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터치 가운데서 완전하게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의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창자는 혼자 계획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뭔가 열심히 하면 자기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자기 삶이 더 여유로워질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지요. 모든 것을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궁핍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줄여서 죽을 지경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소속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울 수가 있었고, 살찐 송아지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곧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그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을, 아버지 안에서 그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먹이고 아버지가 입히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제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께 소속되어져 살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만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세울 처지가 못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서 주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한 삶으로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정한 그 규례 가운데서 그는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자기 주장도 내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뜻하는 것만을 우리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너희 행사를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행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기술과 재산, 직업,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뜻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편 55편에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해서 여기 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 행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잘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보지만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우리 자녀, 우리의 어떠한 삶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살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단어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보여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었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하였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곧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최고의 위대한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곧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십자가, 이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이 표적 다 보였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우리는 많은 꿈과 많은 소망,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맡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든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 우리의 일인데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결국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새해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 행사를 온전하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